결국 이 순리라는 말이 이제 우리 레셔널리티라는 이 말 자체가 뭘 이치를 가리킵니다. 이치. 그래서 뭐 순리대로 산다는 말은 이치에 맞게 산다는 말이고, 이 영리대로 산다 이 말은 말하자면은 이치에 맞지 않게 산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아니 유일하게 순리라는 말과 영리라는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을 쓰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가운데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순리를 따르는 삶, 영리를 따르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인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계속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리대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순리대로 사는 삶에서 이탈하게 됐다. 한마디로 영리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영리대로 사는 삶, 그 시작부터 이미 멸망이고 시작부터 죽음이고 그 결과는 멸망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삶은 순리의 삶과 영리의 삶이 놓여지게 됐는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영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순리대로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영리대로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영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순리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리대로 살 때 또한 하나님은 그를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때에 쓰임받는 1세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쓰는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쓰셔서 가정을 전환시키시고 교회를 전환시키시고 역사를 전환시키시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가? 순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순리대로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전환기를 만들기도 하시고 역사의 변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강화시켜 나가신다. 여러분,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 왜 행복하고 왜 쓰임받느냐 하면은 순리대로 살면은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순리대로 살면 순리대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리대로 살잖아요. 창조 질서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보통 주관하신다랬죠. 순리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만드십니다.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나는 아들이 있어야 됐는데 아들이 없어, 그 고대사에서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굉장히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양육도 하고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리대로 양육해서 순리대로 헌신하는 인물을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감사 기도를 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장 26절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기도 한다. 올리시기도 한다. 그러면 누가 살리심을 받고 누가 올려주는, 마치 주를 낭만하는 자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은혜를 입는가? 올라가는 인생이 만들어지는가? 어떤 사람? 순리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질서를 따라 사는 그 사람을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구 만든 것처럼, 한나와 그 아들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심은 살리심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삶에 주님이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 살리시는 거예요. 살려서 올라가게 만드십니다. 살리심으로 만드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리대로 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리심을 맛보고 이루어 주심을 맛보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때를 따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쓰임받는 1세대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리대로 살 때 이 순리의 핵심은 무엇일까? 여러분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것인데 창조 질서가 무엇입니까? 순리대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살리시고 이루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셔가지고 쓰시는데 순리대로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에 기환 1세대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순리대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순리대로 사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와 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순리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순리의 삶에서 영리의 삶으로 떨어졌을까요? 순리의 삶과 영리의 삶에서 왜 영리의 삶으로 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70절부터 7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독은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총독은 뭐 했다 그랬어요?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 그 다음에 드라크마와 그 다음에 대접 50개와 의복 530벌을, 제사장 옷 530벌을 드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핵심은 총독도 전심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드렸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거기 보게 되면은 이 드린 사람들이 백성들도 드렸다고 했어요. 백성들도 드렸다. 족장들도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0절부터 72절까지를 보게 되면 드렸다, 족장들도 드렸다, 총독도 드렸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백성들도 드렸다고 나오는 말인데 이 드렸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총 4번이 나옵니다. 4번. 드렸다가 4번이 나와요. 근데 이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드렸다가 3번 나오고 오늘 70절에 보게 되면은 70절에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보조했다는 말도 드렸다는 말입니다. 역사를 왜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문은 다 똑같아요. 이 나테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나탄에서 온 말이에요. 한마디로 헌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헌신. 실제로 여기서는 물질을 드렸습니다만은 헌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순리대로 사는 사람인가? 순리대로 사는 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그것을 쉽게 정리하면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드리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순리예요. 다른 데 주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그를 사랑하며 다 드리는 게 이게 순리라 이 말이죠. 근데 드림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게 지금 물질이 나와서 그런데 이 나탄이 이 드렸다, 나탄, 이 드린다는 이게 근본적으로는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마음. 쉽게 얘기해서 믿음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뭘로 표시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죠. 사랑하면 믿는 겁니다. 믿는 대상은 내가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굴 믿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고 한마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순리대로 살되 그 순리대로 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드려야 돼요. 찾음으로 드리고 부르짖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뭐함으로 드려요? 버림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버림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올 때는 주님 요거 버리겠습니다, 저거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요건 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올라와야 이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믿음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또 한 가지는 여기 드림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건강, 내 몸, 내게 있는 주어진 물질, 내가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쓰는 걸 의미해서 쓰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순리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 헌신하는 건데, 이건 드림이 핵심이다. 드림. 실제로 내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실천적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재산을 많이 남겨가지고 솔로몬한테 다 너한테 넘겨줄 때 네가 부자가 되거라 이러고 죽었습니까? 다윗 왕이 죽을 때 재산 같은 걸 내가 너한테 줄 때는 네 거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유언하면서 보여준 게 뭐냐면은, 이거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다 드린다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다 드리고 갔어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더 재미있습니다. 역대상 29장 4절을 보게 되면요, 29장 4절 이하를 쭉 보면 거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쭉 드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으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으니?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다 주님 것이다. 사실 내가 드리지만 이거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 거.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드릴 수 있도록 맡기고 때를 따라 쓰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쓰여지는 곳에서 악이 행해지고,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과 범죄가 일어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어떤 것이라도 쓰여지고 드려지고 그것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주옵소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다가 때를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6절에서는 이렇게 돌아온 쓰임받은 1세대, 성전 재건 1세대로 쓰임받은 그 사람들이 42,360명인데 돌아온 사람이, 이들을 뒤에서 종로로 타며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오늘 7,337명이라 했어요. 67절을 보면 노비들이 7,337명이 따라왔다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 노비에 관해서 설명했어요. 이 노예들은 왜 왔느냐? 노비로 살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게
진정한 순리의 삶이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면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요 온전한 기쁨이요 이렇게 확인하고 찾았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하고 구박을 받고 비참한 생활하는 노예 생활을 한다면 바벨론 땅에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차라리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여기서 지금까지 섬겼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섬기고 말지, 뭘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노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그러고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2,360명이 돌아왔는데 이들을 6명당 1명이에요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 6명당 1명의 노예가 이걸 섬기는 개념이라니. 지금 이게 7,337명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섬기는 게 맞지만은 여기 와서 현실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못하러 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337명은 돌아온 겁니다. 이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7,337명이. 왜 돌아왔을까요? 1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 자기를 인간 대접해줬기 때문에. 2번, 심하게 노예로 부려먹었지만은 그래도 왔다. 몇 번이에요? 1번이지. 1번. 내가 좀 잘못 냈나 봐요, 객관식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대사회에서 노예는 따로 있고 주인은 따로 있죠. 그건 고대사회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인이고 노예였지만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나의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노예 일을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가족이라.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대했기 때문에 이들은 뭐합니까?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순리대로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리대로 사는 겁니다. 나 외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되 약자를 사랑해야 돼요. 노비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쓰시어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역사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바른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눈에 띄지 않는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남들이 볼 때는 교회에 전혀 기여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겨야 돼요. 의도적으로 귀히 여겨야 돼요. 목사님 왜 나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가 귀히 여기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귀히 여기고 있으니 귀히 여김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뭐 할 때?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목회자요, 그 장로님이요, 그 교회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돈 벌기 원하시면요, 사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기업을 하든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고 돈에 초점을 둔 기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못 가요. 단기간에 돈을 벌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 거둬 가십니다. 그러나 롱런하는 기업이 있어요. 롱런하는 개인이 있고 롱런하면서 잘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잘 됩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병든 자 약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산다는 말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잘 되는 방법 첫 번째는 전도서 8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요? 모르면 무조건 잘 된다고 하세요. 시작. 잘 될 것이요. 예? 전도서 8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를 경외하는, 이 말은 전심으로 드림,
믿음도 찾아서 드리고 부르짖으며 드리고 버리면서 드리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께 드림이 되기를 소원하며 사용하고 이렇게 드리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12편 5절을 보게 되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사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은 뭐 할 것이요? 무조건 다 같이 잘 될 것이요. 할렐루야. 누가 잘 되느냐?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 이게 은혜를 누구에게 베풉니까? 은혜를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약자가 아니에요? 이런 약자를 찾아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베풀고 나눠주고 꾸어주려고 하는 이 사람을 주님이 잘 되게 하신다. 이 사람을 주님이 쓴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프리카에 자꾸 우물 파자고 합니까? 어떤 분은 그냥 또 하나 기록 남기시려나? 아닙니다. 아프리카 우물 팠다는 기록 남겨봐야 누가 좋아합니까? 나 뭐 상을 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원중부가 1년에 뭐 2개, 3개씩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 파는 이 기록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가 칭찬해 주는 건 없지만은 물 없는 것, 목마른 자, 그리고 마실 물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자,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 그 교회, 그 가정, 그 자손을 잘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쓰시는 거예요. 사실 잘돼야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못 되는데 악을 행한다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소중한 것도 드릴 줄 알고 부족한 것도 드릴 줄 알고 때로는 이해 안 될 때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사용이 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 약자, 연약한 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의도적 섬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내가 아무리 도울래도 도울 사람이 안 보여. 왜 안 보입니까? 찾지 않아서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첨포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찾아보면 연약한 자가 있어요. 이 시대에 쌀이 없어 못 사는 사람 있습니까? 굶는 사람 있습니까? 원주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 마실 물이 왜 없습니까? 맨수돗물인데 자기는 생수 마시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생수를 마시지만 그 사람은 생수 마실 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수돗물 끓여 먹고 그냥 우물을 퍼먹고. 여러분, 수도 안 들어가는 데는 다 우물 먹잖아요. 그 정제되지 않는 우물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원주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생수 마시는 우리 입장에서야 그들은 약자예요. 그들은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써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 하면은, 순리대로 살면 주님이 잘 되게 하셔서 때를 따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소개했습니다마는 바보들은 항상 뭐만 한다? 결심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나도 이제 주님 말씀 들어보니 나도 이제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드림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또 나도 이제 긍휼한 사람, 연약한 사람 긍휼히 여기고 좀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면서 차 타자마자 다 잊어버려요. 안 됩니다, 여러분. 12월은요 성탄의 계절입니다.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주님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리의 삶을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슨 삶으로 나가도록? 순리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을 정말 행복한 계절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순리대로 삶의 자리로 사는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